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고향으로 향하신 주님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지만 결국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단락은 정반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인데 예수를 알아보고 병자들이 예수께 몰려듭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기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해주시기를 구하는데 아마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모두 성함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으시는 상반된 두 이야기 사이에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를 살펴보면 고향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의 지혜와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그러한 지혜를 얻었는지 그가 행하는 권능이 어찌 됨인지 의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혜 있는 말씀의 권위와 권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 누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배척의 이유였죠. 자신들도 저 예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안다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에게서 성령은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두벌옷도 입지 말고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후에 평생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명하신 신앙의 여행 동안에는 오직 주님만을 지팡이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동일한 내용의 복음 선포와 전도를 위한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의 명성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는 이 예수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에 대하여 요한이 지적하자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헤롯의 생일 연회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며 헤롯이 약속을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되죠. 그리하여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번민, 아포레오라는 말은 길이나 자원이 사라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황하다라는 뜻이죠. 심령이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심령에 동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번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26절에 보면 헤롯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근심하다, 페릴리포스라는 말은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크게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이게 되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지만 헤롯은 끝내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쓴소리도 달갑게 듣는 것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에 대해서 혹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지식과 그 말씀에 의해 찔림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우리의 감정과 찌르는 말이 달게 들리는 심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신앙의 지식과 감정 뒤에 감출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마음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인간적인 감동으로 끝나느냐, 살아있는 은혜로서 내 삶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무리가 모인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를 뜻하는데 버림받고 고독하고 황폐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은 고독하고 황폐한 존재와도 같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빈들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39절에 주님은 무리가 빈들이 아닌 푸른 잔디에 앉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버림받고 고독하고 황폐했던 그들의 존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푸른 잔디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은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죠.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무리를 먹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계산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5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즉 오전 3시에서 6시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으나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죠. 그리고 51절에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5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너무 당연해졌고 익숙해진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사장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제자들 자신들이 나누어 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도 저 예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내가 부각되는 순간 그들 안에서는 어떠한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 없는 너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빈들에 버려진 고독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로 내보내시는 것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찾아가야 바람이 거스르는 그 두려운 바다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변하게 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나의 자아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신앙에 익숙해지면 내 체면과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매 순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목자로 찾아오셨고 빈들에 버려져 고독한 존재들에게 푸른 초장이 되어주셨으며 물결이 거스르는 바다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필사적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붙들어 영혼의 성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